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주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명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성탄절로 인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배로 여기시는 존재임을 강조했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맹세를 하셨었다. 이 맹세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들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특별히 성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 교회 근처에 성민교회도 있습니다만 거룩한 백성,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민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민을 목표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보니까,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또 이삭을 살펴보니까 야곱을 유심히 계속 관찰했더니 성민 맞아.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지켜본 결과는 성민이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적 개념에서 말하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됐는데 의인도 관찰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살펴보니까 그래 의인이라고 붙이는 게 적절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민이든 의인이든 이것은 관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예요. 목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정말 의인이 되라.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살펴보니 의인답다, 거룩하다가 아니라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시고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 그런 의미예요. 성민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장명을 하셨지요. 제가 제 이름조차도 의식하게 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우면서 관찰해 보니까 이 이름이 적절한 녀석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였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붙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좀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 붙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관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 제가 이 의미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착하게 살자. 조폭들이 거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민 또는 의인이라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부르실 때 그것은 관찰해 보니 적절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목표로 주신 것이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백성답게 살아야겠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끊임없이 목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성민이 되는 길이 뭐예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성민의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길 찾는 것 중요합니다. 길 찾는 방법. 그래서 우리들이 도로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길 찾기가 아주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길, 이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른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로드맵으로 주신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길을 가면 여호와의 성민으로서의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설교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는 이유는 그 길 가자라는 것이고,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 그 길을 뒤따라갔던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학습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책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도 그들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길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 길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 위인전을 읽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민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길을 모르지 않아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기에 그 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 신명기 28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어지는 복, 그 다음에 후반부는 저주예요. 동일합니다. 역시 이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생기는 결과들, 성민으로서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불행한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재앙, 질병, 애굽에서 봤던 것들, 평안함도 없고 흩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10절 이렇게 돼 있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성민이 되면 하나님은 성민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성민을 건드릴 자가 없게 하세요. 얕보고 들어왔다가 그들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바로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의인의 길을 걸으면 나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이걸 뭐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슬로건처럼 내걸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은 이것만 없어도 참 훨씬 더 복지 차원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용이할 겁니다. 군사력 세계의 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돈을 거기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연합 작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고요.
방위 조약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리는 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고요. 미군 철수를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철수, 반대,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대한민국, 여러분 이 뒤에 미국이 그래도 백업해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미군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이 김일성과 함께, 김일성이 소련과 함께 미군의 참전 가능성을 0으로 봤습니다. 그럴 만한 국제적 정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에치슨 국무장관의 에치슨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만 살면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부족 국가에서도 짓밟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 시대에 최강 국가가 됐습니다. 다윗 왕. 일단 영토가 최고로 넓었죠. 단에서 부엘사바까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하는 관용구가 만들어진 것은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두로 왕이 지원해주고 곳곳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성민. 하나님이 주신 길, 다윗이 그대로 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만든 여로보암의 길, 두 갈래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길을 잘 찾아서 간 사람이 다윗. 그러기에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왕국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그 왕의 길을 뒤에 상당히 많은 왕들이 쫓아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앉아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찾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세상이 두려워할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 제대로 찾아서 이 안에 동안 왔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다시 그 길로 들어서야 되고 길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 다른 길로 가면 경로 수정에 바로 들어가고 아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잘못 길 갔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의 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입력이 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 가면 사인이 와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경로 찾기를 통해서 길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길 찾기 능력이 장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뭐예요? 역시 성민, 그거에 합당한 거룩함, 순결함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강해져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순결하라. 순결, 거룩이에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한 구약의 제물들. 그래서 우리에게 순결함이 무기라는 거예요. 순결함이 우리의 가장 강점임을 예수님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길, 거룩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 거룩한 백성이기에, 의인이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길 잃지 않도록 말씀의 길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다짐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제대로 길 따라왔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탈되었다면 다시 그 길로 복원되도록 내 스스로를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이름에 합당한 그 삶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바른 길 되찾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맡기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 때가 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으로 그 삶의 열매들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들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회복, 지구촌 곳곳을 섬기는 일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사역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 치유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태중해 주신 생명도 품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 생활, 예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온라인이 유지되는 건강한 우리들의 삶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 안전하게 하옵소서. 차량 운행도 지켜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건강한 걸음을 지켜가는 영적 강건함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한 아침 여시기 바랍니다.